네, 오늘 이제 21장 8에서 21절 말씀, 누가 기업을 이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살폈듯이, 약속이 이루기 바로 직전에 그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넘어졌던 그 자리에 동일하게 넘어졌던 그 모습을 살폈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게 다 계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부르실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할 때 넘어졌던 그 자리에 동일하게 넘어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또 많이 닮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언약을 그게 밝히 계시되어졌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줬고 1, 2년 우리를 가르치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들은 모태시나 어떤 이들은 또 늦게 이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벌써 수년에 걸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이끄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데 어느 순간에 그 넘어졌던 자리에 딱 넘어있는 내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비참하기도 하고 정말 내 괜찮은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동일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언약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신실에 동일하게 그냥 꾸중하실 법한데 정말 책망하실 법하고 우리를 나무라실 법한데 거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치 처음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의 그 믿음 없음, 연약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모든 수치 이것마저도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또 얻어서 나오게 하신 그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21장에 가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폈어요. 1절에서 7절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 그 시기에 그때에 이 아들을 얻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이것도 하나님 다 명령하신 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언약을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신 거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웃을 수 있어요. 참된 기쁨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메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 인생을 걸어와 봤지만 어때요? 그 우리의 참된 기쁨, 우리가 정말 웃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행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으로 그 기쁨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삭을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일을 돌아봤을 때 자기의 어떠함으로 이 이삭이 주어진 게 아니죠. 너무 분명해요. 생리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가 다 노년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들로 말미암아 또 우연하게 이 이삭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확실하게 이제 알았을 거예요. 자신들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또 전능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셨기에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얻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리고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8절로 넘어가는데 아이가 잘하죠. 이것도 은혜예요. 아이가 잘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리고 젖을 뗄 때쯤에 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젖을 떼는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언급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최소 3살, 4살, 5살 이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젖을 일찍 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 때는 젖을 한 3, 4살이나 4, 5살 정도의 젖을 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 그 당시에 젖을 떼기 전에 죽는 일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100일 잔치나 또 돌잔치가 이게 이제 유래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이제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 아기들이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질병이 많아서 100일을 채우지 못하거나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잔치죠. 아이가 그 어려운 고비를 한번 넘기는 게 이게 너무나 큰 감사고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인 거죠. 근데 이 유대 이 사회나 또 이 아브라함 때 이 젖을 떼기 전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어려움을 만나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젖을 떼었던 때 큰 잔치를 베품은 이 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출생했지만 그가 젖을 떼기 전에 혹시 죽는다면 이건 또 언약이 좌절되고 또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출생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가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지키시죠. 약속하셨던 그 바가 결코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게, 가장 신실하게 그를 성장시키시고 그를 도우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거두시고 너희들 그때부터 알아서 하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완성까지 나아가는데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때 너무나 빛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장 안전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세요. 우리를 보세요. 뭐 정말 1년이 뭡니까? 달이 뭡니까? 한 주가 뭡니까? 날마다 시험이고 날마다 이 믿음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로서 어떻게 이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다 완수하겠어요?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100번 승리하더라도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마지막까지 승리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갈의 아들, 이게 아마 졌을 때는 그 큰 잔치가 베풀었을 때 그때의 모습, 그 상황인지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언급하지 않지만 바로 연이어서 나온 걸 보니까 아마 그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을 때와 연결돼서 생각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라가 이걸 봤죠. 그리고 젖을 뗀 후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13살이에요, 13살. 그리고 젖을 뗄 때가 한 3살, 4살, 5살, 이때쯤이면 지금 이스마엘은 한 17살, 18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거의 장성한 시점이에요. 거의 장성한 시점인데, 이 어린 동생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죠. 희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마 어여쁘게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자기라고요, 이스마엘. 아브라함 모든 유업이 자기가 받을 게 당연시 하고 13년을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아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아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자기 동생 이삭, 어린 동생에게 다 표출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놀리더라가 그냥 단순히 장난치고 놀리는 그걸 말하기보다는 훨씬 더 좀 악하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놀림이라고 하더라고요. 희롱하고, 어떤 이들은 이건 이제 성적인 부분과도 연결시켜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삭이 이 아브라함을 이을 상속자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이것을 희롱하고 놀렸던 모습으로 연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봤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여종 하갈,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청해요.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근심하죠. 이스마엘 또한 자기 아들이기 때문이죠. 이스마엘 또한 자기 아들이고,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스마엘이라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라도 잘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청하면서 자기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 이스마엘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고요. 그 13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삭이 태어난 거죠. 이삭이 출생한 후로부터는 지금 아브라함도 아마 계속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의 상속자라고 여겼던 이스마엘.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 동생 이삭을 희롱하고 놀렸을 때, 사라가 내어 쫓으라 청했을 때 굉장히 근심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이제 관여하셔요. 사라가 언약의 관점에서 이 일에 대해서 내어 쫓으라고 말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조선 그런 왕조를 보면 치열하게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왕의 씨지만 자기 아들을 세자 삼고 왕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런 이 암암리의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아마 그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사라도 자기 90세에 얻은 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 되기를 굉장히 원했을 거고, 이게 지금 이스마엘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없구나. 함께 할 수 없구나.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쭉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명이 다하고 사라가 이제 생명이 다할 때 그때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냥 같이 한 가정 안에 한 테두리 안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어느 순간 이스마엘이 자기가 상속자임을 주장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이스마엘로 딱 정해져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모든 걸 상속받게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장남 아닌 자들은, 장남 아닌 다른 아들들이나 자녀들은 그 중에 아주 일부만을 상속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그리고 근심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여기는 이스마엘이죠. 내 여종 하갈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세요. 교통정리를. 분명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러나 약속의 관점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 기업을 이을 것인가? 누가 상속자인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여러분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서 주어진 자녀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이 아브라함의 씨라 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청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고,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시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물론 이제 장성한 청소년 아니면 장성해서 이스마엘이 좀 컸지만 자기 동생을 놀렸다고 어머니와 자기를 그렇게 내어 쫓는 게 괜찮은가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속이 좁거나 그리고 무자비하시거나 차별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도 또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우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너의 여종, 그 아들도 내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지금 앞에서는 이삭으로 난 자만이 네 씨라고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뒤에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여종도 너의 아들이니 그리고 내 씨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난 자가 이스마엘 맞죠. 약속의 관점에서는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또한 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심으로 이 일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중간에 과정이 없어요.
딱 이야기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줘요. 그리고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내보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굉장히 거부였잖아요. 족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과 또 가축들, 노예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에게 지금 준 것은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떡이에요, 떡. 오직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내어주고 이건 잠시 연명할 수 있는 정도예요. 광야잖아요. 굉장히 떼한볕이 강하고 어디 피할 만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쪽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계획, 아무런 어떤 것들을 마련해주지 않고 그냥 어찌 보면 쫓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좀 일을 행하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부이기 때문에 좀 가축이라도 몇 마리 떼어주고 좀 도울 노예 몇 명이라도 떼어주고 당분간 쓸 양식을 좀 내어주면 안 됩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어떤 자비나 사랑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닌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피를 받은 아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자비가 없는 것처럼 딱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떡 조금을 챙겨서 내보낸다라는 게 이게 너무하다 싶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주어 내보낸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님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물 한 가죽 부대, 떡 조금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그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참 상속자이고 그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갈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떡 조금이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걸 가지고 쫓겨나가는데 브엘세바 광야에 방황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갈이라고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머물렀던,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모든 그런 것으로부터 지금 내어 쫓겨나간 거고, 이전에는 물론 노예 신분이죠, 하갈은. 그런데 거기에서 풍족하게 누렸을 거 아니에요. 또 이스마엘의 어머니니까 뭔가 다른 노예하고는 차별되게 뭔가 더 특권을 가지고 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광야로 내어 쫓겨나가고 딱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조금 가서 보면 어때요? 그 물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지금 곧 죽겠구나, 이런 상황에 딱 처합니다. 도무지 뭐라고 하냐면 차마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나는 못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화살 한바탕 떨어지는 거리,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떨어지는 정도의 거리, 화살을 한번 쭉 쏘면 멀리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차마 내 아들 죽는 꼴 내가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멀면 한 3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펑펑 울고 있어요. 내 아들 어떻게 죽는 거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냥 어머니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시죠. 그 하갈의 울음소리, 이스마엘의 울음소리, 그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가죽 부대에 채워서 이 이스마엘을 먹이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뒤에 나중에 보면 어때요? 아내까지 얻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민족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한 민족 삼겠다고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마저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그 여종된 자들을 이와 같이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 된 자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약속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겠는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된 교회를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시고 지키실 것인가. 언약 백성 아닌 자들도 이와 같이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실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 홀려 남겨진 것처럼 보이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갈의 울음소리,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살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언약 백성인 성도의 울부짖음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신실하게, 더 가장 선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면 마치 광야에서 당장 마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근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여러분들과 제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제 하갈 그리고 하갈의 종인 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이 쫓아낸 이 사건을 신약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는 여러분 약속의 자녀 이삭뿐이다.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서 혈통적으로는 아들이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16장에서 이스마엘이 출생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간적 방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그 시도,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려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종, 또 사단의 종, 그렇게밖에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종의 자녀된 어찌 보면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교회에 속해 있지만 또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지만 자기 의로 또 자기의 공로 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모든 시도, 우리의 노력들 그것 자체는 귀하게 보일 수 있고 그것 자체의 그 노력과 수고를 가치 없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방식으로는. 그리고 결국에는 언약의 자녀된 이 교회를 도리어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부정하는데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리어 이제 공격하는, 이 자기 의는 결과적으로는 열등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계속 비교할 거 아니에요. 옆에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잘하는 이들이 있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보다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정죄하고, 내가 저들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모든 시도들.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은혜, 믿음, 이게 너무나 보편적이고 교회에 속하려면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신대원에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바들이 다 이 율법주의의 이 아래 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마치 사역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전도사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을 거고,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뭔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모든 그 신앙의 행위, 나의 사역들이 다 내 행위에 기반해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 내가 열심히 해야 마치 누군가 구원을 받을 것처럼 여겨지고,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율법주의에 기반한 이 사역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 율법주의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자기는 믿지 않는 거죠. 자기는 믿지 않고, 그리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합니다. 100% 믿음이어야 돼요. 99% 믿음에다가 1% 우리의 행위를 갖다 대면 모든 99%의 그 은혜, 믿음을 다 부정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의무를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언약의 자손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을 때, 예수가 나의 주 되실 때, 나의 머리 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유업을 이을 것이다.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믿음의 방식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덧붙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약간이라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 노력, 이것으로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의 방식으로만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음을.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당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괜찮지 않습니까? 저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또 자기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지체들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근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이 내 의가 되어 있는 그 모습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자기 의를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갔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텐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가,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 여러 가지 우리 종교적인 행위가 있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결코 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그리고 누가 이 언약의 유업을 얻는가? 아브라함 자손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가 이 유업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저는 부딪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든 자들이 이 믿음, 이거 분명하게 붙잡고 다 살아내면 이게 부딪힘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것이, 열심히 내는 것이 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목사님은 칼로 무자르듯이 마치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유업을 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나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들도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의로 행했던 그것도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그 마음이 어땠다고 했냐면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어 쫓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끊어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직 믿음, 그거 아닌 다른 것을 다 부정할 때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그러한 어떤 인정,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 이제 그런 게 어느 순간 이제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복음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더 분명히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말하는 게 걸림돌이 돼요. 왜? 근심이 되잖아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지체들을,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올 자들을 어렵게 하겠구나, 마음으로 힘들게 하겠구나,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아침 일찍, 정말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정을 뚝 끊는 것처럼 그냥 물 한 가죽 부대와 그리고 떡 조금을 내어주고 내어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도리어 이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과 싸우실 수 있어야 돼요. 근심되고 불편해요.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하지, 그런 분한테 당신의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과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고 싶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나 또 교회는 분별해야 되죠. 이게 자기의 의인가, 아니면 언약의 관점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참된 믿음의 열매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딱 자를 수 있는, 그리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의 뜻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오직 믿음으로 많이, 오직 언약으로 많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결코 없다라는 거, 결코 없다라는 거, 이걸 분명히 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뜻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